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놔 주다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신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보이니. 아멘. 오늘 설교는 예수가 찢기시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이 이제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첫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뭐냐면 이제 부활절이 있어요. 그죠? 부활절을 이렇게 기점으로 해갖고 거꾸로 계산을 해서 40일. 이제 그 안에 있는 주일은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우리가 제수요일이라고 하는 그 수요일에서 시작돼서 40일, 성토요일까지, 그러니까 거룩한 토요일까지 40일의 기간을 우리가 교회 전통에서 사순절 이렇게 지킵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고난, 또 부활의 기쁨, 이걸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본문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여러 굉장히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성소의 휘장, 그러니까 그 당시 헤롯 성전인데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반쪽이 착 이렇게 찢겨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인데 그분의 기록에 의하면 이게 이제 헤롯 성전이었어요. 헤롯 성전. 헤롯 성전에 있는 이 휘장이 높이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8m.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높이로 6층 높이였다고 그래요. 이 길이도 10m. 이 두께가 이제 10cm 정도인데 제가 한번 재보니까 요 정도 되더라고요. 요 정도 되는 두께로 된 휘장이 18m, 10m짜리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두껍고 튼튼했냐면 소 2마리씩이 양쪽에서 붙잡고 당겨도 찢어지지가 않는 것이었대요. 제가 근데 왜 이렇게 휘장이 막 거대하고 대단히 두껍고 대단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걸까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다 막 이런 걸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오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뭐를 나누려고 뭐를 가로막아서 분리시키려고 이렇게 두껍고 거대한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것이 위에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반쪽이 찢어졌는데 그건 우리들한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휘장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었어요. 근데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는 특별한 공간이었는데 언약궤가 그 안에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이제 속죄소라고 이렇게 뚜껑같이 생긴 게 돼 있는데 그 위에 게르빔, 이게 이제 천사예요. 천사. 쉽게 말하면 천사인데 천사 2마리가 날개를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맞물린 상태로 있어요. 이 위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굉장히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거룩하기만 하면 좋은데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지성소에는 딱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또는 속죄일이라고 부르는데 이날 제사장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철저하게 성결의식을 깨끗하게 하고 며칠에 걸쳐서 준비하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혹여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아니면 그곳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작은 잘못이라도 저지르면 하나님의 임재에 부딪히는 순간 죽어버려요. 그래서 들어갈 때 반드시 발목에다 가죽끈을 묶고 방울을 메고 들어갔어야 돼요. 왜? 사람들이 들어가면 자기들도 죽으니까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무섭고 두려운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사람들이 죽을 정도로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이유는 왜일까요? 하나님이 잔인해서? 폭력적이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이유는 그분의 완전한 거룩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요, 티끌만한 죄도 용서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아니,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죄값을 물어야 되고, 그렇다면 죄를 진 인간들은 그분 앞에서 반드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에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임재하세요. 그때 무서운 자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연 현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경계를 쳐놓으셨는데, 그 안으로 들어오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죄로 타락한 피조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조차 두려워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동물을 희생제물로 바쳐야 됐어요. 그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동물을 제사장들이 잡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동물을 끌고 가서 그 위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목을 콱 찔러서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다 쏟습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깁니다. 자기가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장에 다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그 일을 자기가 다 해야 합니다. 이 혐오스럽고 두려운 것을 하면서 뭘 보라는 걸까요? 나의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혐오하시는지, 내가 죄가 있는 하나님의 이 증오와 분노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 동물처럼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그리고 히브리 백성들은 야훼 이렇게 쓰고선도 야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도나이. 그렇게 두려우신 하나님이었어요. 그 두려운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과 인간, 죄로 물든 인간을 분리하는 상징이 바로 오늘 성전과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두꺼운 휘장입니다. 그런데 이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두 조각으로 완전히 쪼개졌어요.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무슨 이유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그러니까 숨을 거두실 때 그 휘장이 찢겨진 것처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반으로 쪼개지셨어요.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자신의 육체가 반으로 쪼개지면서 그곳에 난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들이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서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것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새롭게 난 살 길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오늘날의 크리스찬,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크리스찬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쪼개진 육체, 희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바르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나 구원받았는데 뭐. 그냥 구원받았대. 아니, 원래부터 오늘날의 시대를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두렵지 않은 하나님. 하나님은 늘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이 그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두려워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긴 육체적인 고난도 그렇게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그건 구약의 하나님이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그래요. 성경 보니까 아유 두렵고 떨리고 무섭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무조건 은혜고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전이 가로막고 성전과 지성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그 두껍고 거대한 휘장이 필요했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무섭고 떨리는 분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분입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두려운 하나님을요, 자기 장난감처럼 생각해요.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나를 용서해야 돼. 이게 오늘날 그릇된 복음을 들은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싸구려 복음. 나는 입으로 고백했어. 나 예수 믿어. 그러면 하나님 무조건 나를 용서해야 돼. 단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 그 진노를 예수께 쏟아붓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용서하시겠다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육체를 쪼개심으로 살아온 살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만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임한 고통과 철저한 희생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입니다. 우리들을 다 진멸시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당신의 진노를 예수님께 쏟아부었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 구육간에서 또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이 낮아짐의 신비는 차치하고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먹으로 머리를 탁탁탁 두들기는 조롱을 감수해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를 누가 와서 모르는 놈이 탁탁 두들긴다고 생각합시다. 뺨을 손바닥으로 착착 때릴 뿐만 아니라 손등으로 탁 내려친다고 생각합시다. 시건방지고 교만한 인간들의 입에서 욕과 조롱과 비난과 그리고 침뱉음의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로마 병사들이요, 예수님을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야, 그러면 왕관이 있어야지. 그리고 가시관을 만들어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바라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 손가락 굵기보다 두꺼운 가시들이 달려있는 가시관으로 억지로 머리에다 뒤집어 씌웁니다. 피가 철철 흘려서 그 피로 인해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왕들이 입는 자색 옷을 구해다가 그 피범벅이 된 옷을 벗기고 그 위에다 덧입힙니다. 그리고 갈대로 나무를 봉을 만들어서 왕의 샤꾸처럼 지팡이처럼 그것으로 머리를 두들깁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조롱합니다. 쇳조각이 딸린 채찍이 등짝을 휘감습니다. 살갗이 터지고 근육이 찢어지고 뼈가 드러납니다. 이것들은 앞으로 휘감아서 등짝만이 아니라 얼굴과 그리고 가슴에 있는 살점마저 다 뜯어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요, 녹슨 쇠붙이가 근육을 뚫고 들어옵니다. 뼈를 쪼갭니다. 신경들을 끊어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의 고통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벌거벗은 모습을 가리려 할 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그들에게 옷을 지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셨습니다. 그랬던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벌겨벗긴 모습으로 달리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이 야, 너 내려와봐. 너 내려오면 내가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어줄게. 시건방을 떱니다. 조롱을 합니다. 그들을 퉁퉁 부은 눈, 처맞아갖고 보이지도 않게 부은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단 한 번도 하늘 아버지와 헤어지고 분리되어 본 적이 없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 그 입술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영혼이 저 지옥에 팍 처박혀서 그 깜깜한 암흑 속에서 완전히 오물덩어리처럼 버려지는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겪으셔야 했던 고난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겪어야 되는 고난이었습니다. 소멸한 불이신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들 위에 임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육체를 쪼개시고 우리들에게 분리로부터 해소시키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럴 만한 희생을 할 가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히브리서의 말씀, 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정도의 희생을 여러분들에게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정도로 대단하십니까, 여러분들? 왜 그런데 당연하다고 여기시나요? 왜 당연합니까? 아, 오늘은 무슨 은혜를 받지? 아, 오늘 내가 가서 예배 한번 드려줄까? 성경은요, 감사하게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구원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그런데 시건방을 떨고 여기 앉아서 딴 생각하고 있고 딴짓거리 하고 있어도 저나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정도 희생을 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이라 내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첫 시작을 매년 그랬듯이 예수님의 고통을 살펴보는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심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죄된 속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은 두려워하고 그리고 무서워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분은 죄인과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반드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들과 거룩하신 하나님은 분리되어야 했어요. 왜? 죄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휘장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두 개로 쪼개졌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육체를 두 개로 쪼개신 겁니다. 그리고 길을 내셨어요. 새로운 살 길. 그 길이 바로 예수의 임재,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들어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간단히 쪼개진 육체라고 얘기했지만 그 육체가 그냥 단순하게 설교 동안 잠시 얘기해도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견디기 힘든 고통일까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설교는 어떻게 다가갑니까? 듣기 싫은, 왜 저런 설교를 하나? 거부감이 드는 설교입니까? 아니면, 다 알고 있어요. 여태까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매년 때만 철만 되면 두세 번씩은 들었는데 다 압니다. 아니면 1년에 몇 번 그냥 잠시 눈 감고 지나가고 생각하고 내 마음 괴롭다 이렇게 여기고 지나가면 되는 그런 설교입니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되는 또 그런 시간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찢어진 육체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입으로는 떠들지만 이 예수의 고통, 예수가 어떤 희생을, 어떤 사랑의 희생을 우리를 위해 하셨는지 감격하지도 않고 또 감사하지도 않고 나의 영과 혼을 다해 찬양하지도 않고 그냥 예수 믿는 거 이 세상 종교와도 똑같이 나 건강하고 내 가족 잘 살고 돈 잘 벌고 마음 평안하고 내 당면한 문제들 해결되고 그렇게 그것들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바쁘다 바빠 소리를 지르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나갔지? 그렇게 매일매일을 지내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구원받아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가뭄에 콩나듯이 어느 날 비를 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으로 그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보내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거듭말하지만 감격도 감사도 그리고 그 사랑이 주는 두근거림도 없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는 내가 구원받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려주는 겁니까? 내가 봉사해 주는 겁니까? 내가 성경 말씀 봐주는 겁니까? 내가 기도해 주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항상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육체가 쪼개지기까지 여러분을 향해서 열어놓은 길과 여러분들이 쉽고 편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넓고 편한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축복, 사랑, 장수, 건강, 물질의 복들, 가족의 구원들, 가정의 평안들, 내 안에 화평, 평강. 여러분 이것들은요 다 어디에서 누려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밖에서 이것을 찾습니까? 이 세상에 패역하고 멸망하는 길에서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찾느냐 말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자신의 육체를 쪼개기까지 길을 내어서 그 임재 안으로 초청하셨는데 왜 그 길을 가지 않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 있습니까? 허무한 노력을 합니까? 허망한 노력들을 하십니까? 어떻게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이 십자가의 공로를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다면 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 밖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말씀 보는 것보다 텔레비 보고 유튜브 보고 딴짓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떨고 술 먹고 밥 먹고는 해도 기뻐하도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는 것은 주저주저하고 싫어하고 권태스러워할까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봉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던 그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세상의 허무한 멸망과 쾌락을 쫓아 사는 것입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통치권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시고 죽으셨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이상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모레 같고 모레가 그 다음 날과 같을 것입니다. 나의 통치가 바뀌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부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여태까지 지내왔던 그 삶이요, 여러분들 신앙의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습니까? 깊이 묵상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가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것으로 인해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 나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